마태복음 16장 16절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언약을 하시기 직전에 신앙 고백을 받아낸 거죠. 사도들을 대표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설 때 최초 신앙 고백이 바로 이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두 번째 조항에 나오는 거죠. 오늘 이걸 좀 배우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 사도신경은 최초의 사도들이 오늘 이 본문에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고백한 것과 같은 건데요. 최초의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아주 요약한 것, 그걸 고백한 게 사도신경이라고 했죠. 신약 예수님의 교회가 서기 직전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사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걸 염두에 두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예수님의 교회를 염두에 두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받은 내용, 그게 오늘 사도신경 두 번째 문항입니다. 그 외아들이 무엇일까? 우리 주란 무엇인가? 예수는 무엇이고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이건 우리가 매주 예배 때 고백하고 있어서, 또 아주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고백하는 것이어서 다 알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우리가 여차하면 자꾸 주수를 외우듯이 하기가 쉽고, 또 말씀에 친숙해 있지 아니하면 자꾸 느슨해지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그런가? 그렇게 되죠. 명료하게 고백하지 못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신경 두 번째 문항, 이걸 주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보고 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외아들이 무엇인지, 우리 주는 무엇인지, 예수는 무엇이고 그리스도는 무엇인지, 먼저 그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외아들이 무엇인가?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는 독생자라고 번역을 했죠. 홀로 날생에서 홀로 아들, 외아들, 유일한 아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독생자 또는 하나님의 외아들, 이게 무엇인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신적인 존재,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면 신적인 존재,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건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좀 이렇게 형성이 되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 앞에서 읽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그러니까 특히 제자들은 예수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고백했는데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게 그냥 덮어놓고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율법, 당시 하나님 말씀인 율법에 비추어 보니 사람인데 하나님이다. 이건 신성 모독인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번 더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쭉 보면 나와 아버지는, 예수님 말씀인데요. 예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건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라. 이위일체. 우리가 성령과 함께 고백할 때 삼위일체로 고백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과 이위일체이죠. 영원한 하나님,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사람인데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실제로 돌을 들고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발 더 나가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자 유대인들이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이건 신성 모독이다 해서 돌로 치려 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내줬죠.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제목을 하나 더 붙여서 죽게 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또는 하늘아버지께서 부활케 새로 일으키심으로 예수는 그냥 단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입증했죠. 부활로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 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과 하나, 도무지 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아들, 영원히 일치하는 이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관계, 사랑의 관계로 말하면 극진히 사랑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극진히, 우리 말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극진히 사랑하는 관계. 그런데 그런 극진히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건 세상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합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세상도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뜻이죠.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내줬죠. 십자가에 내주었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사 자신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합니다. 도무지 측량할 길이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죠. 곳곳에서 했습니다. 대표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믿음으로 했는데요. 배후에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이건 뭐 중생케 했다, 재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있게 되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거는 입양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배후의 성령 하나님께서 중생케 하고 그리스도에게 신령하게 연합케 하심으로 신앙을 나타내 보이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고 세례를 주고 사인하고 그렇게 하죠. 당시에 입양 제도가 있었던 터라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입양되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극진히 사랑하는 관계라는 말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택을 입어서 입양됐다 하는 거죠.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입양됐다 하는 이 말은 법적으로 자녀가 되었다 하는 말이죠. 법적으로 자녀다 하는 걸 선언하는 거죠. 입양으로 양자가 되면 법적으로 가문을 이어가죠. 자식이 되어서 가문을 이어가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었어요. 그럼 법적으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가문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은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은 고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요 구절을 뒤에 거는 빼놓고 우리가 읽기가 쉽죠. 뒤에 건 잘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앞에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자녀가 양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참여하죠. 일부분이지만 참여하고 장차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죠. 근데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해놓고 뒤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앞으로 영광의 나라를 받는 것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참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받는 영광을 얻게 되었고 장차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수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을 때 받은 고난,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있으니까 아직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 수족으로서 남아있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영광과 같이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싫으면 예수 안 믿으면 되죠. 그리스도를 믿고 간다면 영광과 욕, 고난, 영욕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광에 참여하고 장차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자들, 이들이 고난도 같이 있는데요. 그래서 영욕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욕을 같이 받는 사람들, 우리끼리도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사랑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형제가 아닌데 예를 하나 탁 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맏아들이다 하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중에 있으니까 이 말을 쓴 건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으니까, 보면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자체입니다. 옛날에 아담은,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 가운데 떨어져서 형상을 잃어버렸죠. 아담의 집안에서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회복해 갑니다. 그 다음 외아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주를 믿는다는 것, 주라는 것, 주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주인이라고 생각하죠. 단지 주인이란 정도가 아니고, 주라는 말은 초기 교회에서 하나님과 같이 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도 오늘 서두에서 읽은 본문에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것이 최초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죠.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시대를 잠깐 볼까요? 구약시대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건져내셨죠. 구출하셨죠. 구원하시면서 모세, 그 대표자 모세에게 내 이름이 여호와라, 야훼, 여호와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호와, 야훼, 여호와라고 합시다. 혹은 야훼라고 합시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나는 나다 하는 건데, 이건 현재, 과거, 미래가 없는 영원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도들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직접 부르지 않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것 때문인지 직접 부르지 않고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원어가 아도나인인데, 본래 아도나이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달리 부른 히브리어인데요, 달리 주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완곡하게 표현하여 주로 붙여서 불렀던 것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게 신약까지 넘어왔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사도들이 주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건 당시에 일반화된 명칭인데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초기 교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여 주라고 불렀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하늘까지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창조물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창조물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만인류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것, 이제 앞으로 곧 그렇게 될 텐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만물까지도 다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라고 할 때가 있겠죠. 주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할 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왜 우리 주, 그 외아들 우리 주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절대자, 하나님, 주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라 부르는 건 우리가 절대적인 주인이신 예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 다스림을 받아가는 노예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은 내가 노예다,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하는 자의식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는 주께서 하자는 대로 하죠. 주님의 지체들이 그렇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인데요, 예수는 구원주라는 뜻인데,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수아인데 헬라어로 예수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이건 얼마 전에 성탄절 기념 예배 때 생각했던 말씀이죠. 예수라는 이름,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으로 잉태된 그를 예수라 하라, 그렇게 법적으로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가르쳐 주셨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 주셨을까? 보통 이름은 부모나 조부모들이 지어주는데 왜 하나님이 직접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간략하게 보면 당시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이 구원관이 많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를 보면 그걸 역력하게 볼 수가 있죠. 먹을 거 풍족하게 주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이다, 히브리어로 메시아이다. 이 사람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은 있었거든요. 좀 왜곡된 거지만, 그래서 풍족하게 먹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니까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이다, 우리를 구원해 줄 자이다, 이런 구원관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구원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구원관을 가졌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뭐 크게 다를까 싶으죠. 당시 구원관이 왜곡돼 현실적인 구원관, 인생 행복의 구원관을 가진 그 당시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시고 그 뜻까지 풀어서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관, 구원의 핵심이
죄라는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겠다. 가난하니까. 그 구원관이 아니고 현세적인 인생 행복론적인 구원관이 아니고 핵심은 죄 때문에 인류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죄가 문제이죠.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생로병사의 근본 원인은 죄라는 겁니다. 죄가 뭐죠?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렇게 제껴놓고 사탄이 하나님 같이 된다 하니까 그 자리를 차지했죠. 말씀을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딱 차지한 것. 이게 현실적으로 죄를 볼 수 있죠. 내가 하는,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게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죄의 근본은 하나님 없다는, 하나님을 이렇게 살짝 제껴놓는 거죠. 여기에서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존재이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그 뜻을 가진 예수 구원주라는 뜻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고 풀어서 가르치기를 자기 백성의 죄에서 건져주실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죠.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제가 이상주 목사하면 이상주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듯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이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라는 이름을 얻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을 하실 때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없어서는 안 될 거죠.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울 때, 성경을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배우죠. 복음의 핵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핵으로 하고 구약, 신약, 성경이 둘러싸여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 중심으로 놓고 구약, 신약, 이쪽 저쪽을 자꾸 배웁니다. 왜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앞에서 자꾸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면 이거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의 양식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양식이다. 새 생명의 양식이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배우의 성령께서 우리 지식에서 자꾸 안착시키셔서 지식부터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지식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지식을 갖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초기 신자들도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바로 말씀을 자꾸 집착하고 배우면서 자라갔습니다. 지식부터 자라갔습니다. 대표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구약의 말씀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결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 그리스도에게 귀결된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하는 요걸 중심으로 놓고 가르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고 그게 집중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걸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활발히 움직이듯이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렇죠. 우리가 중생한 인식, 감정, 의지, 이걸 말씀이 자꾸 들어오는 만큼 지식이, 지각부터 사고력이 생기고 사상이 서고 그러죠. 그래서 순교까지도 하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얻으신 직분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 자체, 이거는 우리말로 풀어서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구약에 기름을 부을 때 누구에게 부었죠? 직분자에게 부었죠.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다 위임 권위를 주셔서 직분을 행사하게 하셨죠. 이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는 걸 우리가 잘 알죠. 성령께서 전면에 오시기 전이니까 그 당시에 가르치기 쉬운 걸 하나 가지고 가르치신 것이 기름이었습니다. 직분자를 공식적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이거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겸비해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겸비되어 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왕도 세상 왕이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구원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이죠. 국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형태와 비슷하게 왕을 임명해 세우신 거죠. 교회의 왕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은 하나님 나라 교회에 명령을 하고 지도하고 하죠. 물론 말씀으로 지도하는데, 그리고 선지자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선지자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직접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사장, 이 제사장이 참 중요한데, 다 중요하지만 제사장은 당시에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함으로 죄를 사함받죠. 그처럼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그리고 친히 제물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과거에 제사를 드렸다,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 끝이 아니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자기 백성들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시죠. 그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성도들은 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하늘 시민이야 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죠. 이게 명료하게 알고 이쪽 저쪽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걸 핵심으로 하고 구약, 신약, 이게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의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과 그리스도가 붙어 있으니까 이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풍성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물 하나도 그리스도를 판단 기준이니까 그리스도를 놓고, 그가 가르치시는 말씀을 놓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요약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는 이 고백, 그 외아들은 하나님이라 하는 것,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일체돼 계시는, 사랑으로 말하면 도무지 분리할 수 없는 사랑, 극진한 사랑의 관계이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된 것이다.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다. 법적으로 양자가 되면 그 가업을 잇게 되는데 상속자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상속은 하나님 나라이죠. 지금도 부분적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받아서 받은 자들이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이룰 때마다 예배하죠. 이제 곧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상속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는 초기 당시에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했죠.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건 절대적인 영원한 주인이신 주를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자의식의 고백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이라고 했죠. 구원관을 명확하게 가져야 하겠다 싶은데요. 예수는 구원주이시다. 그런데 직분, 중보자의 직분을 행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직분을 얻으셨다.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시는데 특별히 제사장으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단번에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다. 지금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계속 변호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는 않았으니까 좌충우돌하지만 또다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와서 공급을 받고, 그래서 생명이 자꾸 장성해 나가면서 마땅히 할 일을 해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좀 셋째 문항, 넷째 문항까지 할지 좀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가 공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 중에 오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고백의 뜻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인 것을 알고 또 우리 주라 고백함으로 저희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명확히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저희의 구원주가 예수이심을 알고 특히 그리스도의 삼직분을 행하심으로 죄 없다함을 얻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이어주는 후사인 것도 깨닫사옵나이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변호하시기에 저희는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